1절은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4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시작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비난으로 시작합니다. 그 비난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에도 사람이 사람답지 않으면 금수만도 못하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죠.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짐승도 행하지 않을 악행을 일삼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유다 백성들은 자기의 변명이 더욱더 늘어났고 정교해졌고, 오히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그런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에 대해 이렇게 참고만 계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면 진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벌 내리셔야 될 만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자신이 어떤 죄인이었고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 사람은 곧 심판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왜 하나님이 저렇게 오래 참으시나,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다는 것은 그 사람도 정말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렇게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본 뜻이라는 것이죠. 현재 유다 백성의 상태는 혹독한 심판마저 소용없을 만큼 완악해졌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을 내려도 할 말이 없을 만큼 타락한 상태입니다. 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이사야 시대 때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지를 다 봤어요.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지독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여서 죄 가운데 머물게 되면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심판 중에서도 그들을 건져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다 백성들만 정말로 특별한 민족이어서 그럴까요? 유다 백성들만 정말로 도무지 소망이 없는, 좀 이런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그런 악한 종자들이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 가진 특징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그 악한 생각, 그 죄를 마음속에 품고 살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생각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생각의 죄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유다가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죠?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 죄 속에 유다가 계속해서 머무니까 이제는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도무지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보고도 마음과 생각이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차라리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교회를 다녀요. 생명의 말씀도 들어요. 예배도 드립니다. 심지어 기도도 해요.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곡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대요. 그 가라지는 다 주님께서 이제는 불에 던져 사르시는 날이 온대요. 그러면 주님이 그런 말씀 안 하실까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의 심판을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은혜를 보고도 왜 그들은 죄 가운데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그 마음에 들어온 죄, 그 생각의 죄를 털어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속에 들어온 죄를 내가 곱씹으면서 그 죄 가운데 눌러 앉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 죄 가운데 방치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입술의 원망과 불평의 죄에다가 자신을 방치하느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남을 비방하고 혹은 남을 이렇게 수군수군하는 그런 죄에다가 자신을 방치하느냐는 거죠. 얼마나 음란의 죄에다가 시기 질투의 죄에다가 미움의 죄에다가 다른 성도를 용납하지 못하는 죄에다가 자신을 그저 방치해 두느냐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죄가 오래 머물도록 방치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활동을 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내 몸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속의 죄는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씻어내셔야 돼요. 그때그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씻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노숙인들이요 잘 몸을 안 씻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 몸이 그냥 하루 더럽혀지나 오늘 하루 더 더럽혀져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사람들은 잘 안 씻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씻는 사람은요 그날 자기 몸이 더럽혀져 있고 옷에 오물이 묻으면 바로바로 옷을 갈아입고 바로바로 씻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을 정결하게 가꾼 사람은요 죄가 들어오면 즉시 처리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오래 묵혀둬요. 그럼 죄가 더해지잖아요. 계속 방치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죄가 오래 머물도록 방치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본문에 보면 악행을 범하는 동안에도 성전의 제사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범람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 재물의 양이 더 늘어나요. 죄가 범람하는데 재물의 양도 범람을 해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죄가 범람하는데 재물도 범람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까? 자신을 속이고 정당화하려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의로운 척, 거룩한 척, 믿음 좋은 척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렇게 예배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와, 저분 믿음 좋다. 그런데 절대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두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많은 제물로 자신들의 악행을 덮고 자신들의 죄를 덮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제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스스로 안심하는 거예요. 성전을 찾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속죄의 제물을 드렸지만 그들의 죄는 그치지 않았고, 기도를 드렸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도대체 뭘 점검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11조나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정말로 새벽을 깨우면서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물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일정한 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제사 제도를 주시고 안식일 제도를 주시고 이런 또 절기들을 주시고 일정한 틀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신앙을 점검할 때는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있나,
헌금 생활을 하고 있나? 봉사를 하고 있나? 혹은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나가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있다면 나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헌금을 드리고 있다면 나는 그 헌금을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하고 있는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로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그 많은 재물로 인해서 스스로 안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재물을 드렸어. 그러니까 내 모든 죄는 사함 받은 거야. 그리고 나서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온갖 악행을 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사 드리러 올 때는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재물 드렸으니까 내 죄는 사함 받았어. 그렇게 위안을 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민족도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민족은 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민족도 소망이 없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는 민족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함으로 안심하지 마시고 기도나 헌금함으로 안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배생활, 헌금생활 혹은 기도생활, 봉사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들이 맺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